오늘은 15장을 중심으로 13장과 14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했는가, 그 사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 그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만이 집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어떤 왕이라고 해도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전쟁터에 있던 사울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 후에 도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요, 날짜 계산을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저녁부터. 그래서 7일 후에 온다면 7일째 되는 날 저녁까지 기다려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침이 밝자마자 사울은 단독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탈영을 하기 때문에 이 군사들의 정신무장을 다시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직접 이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집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사도 상대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는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수단으로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이 하나님을 이용한 사건 두 번째는요, 1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또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다음에야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사울도 그 전통을 따릅니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사장을 부르고 하나님의 궤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적군이 딱 보니까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야, 저렇게 혼란할 때 우리가 쳐들어가면 분명히 이기겠구나.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던 것을 멈추라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심사는 이익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쪽이 유리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행동하는 편이 유리하면 준비된 예배도 다 취소하고 그냥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이용한 사건, 그 세 번째는요, 15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명령은 뭡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싸그리 멸망시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가 관대한 왕이 되고 싶어 죽이라던 아가강을 살려둡니다.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살찐 양, 짐승들, 이 모든 것을 살려두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마음대로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한 사울에게 심판을 선고하시죠. 여러분, 이럴 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매달리긴 매달리는데 하는 말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을 버리셨다라는 그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이게 큰일 나는 일이니까, 사울의 권력 기반 자체가 아주 흔들려 버리는 일이니까 사울이 요청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은 좀 비밀로 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믿음 좋은 임금처럼, 믿음 좋은 왕처럼 보이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실을 들키지 않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이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목적이 복 받는 것이라면 복 받은 다음에는요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가르쳤던 교회의 신자들이 점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사랑하는 믿음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휘황찬란한 광경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버림받고 멸시받고 찢겨나가며 마침내는 억울하게 죽어야 될 십자가만을 약속하셨어요. 사탄이 약속한 천하 만국의 영광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십자가 사이에 있던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과 성공을 주시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환호와 인정과 존경이 없더라도, 찢겨지고 상처받고 버림받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돼. 또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가 될 때 축복과 은혜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다 버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